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 말에는 인간은 스스로 혼자 살 수 없는 지극히 약한 존재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인간들은 더불어 협력하게 살게 될 때에는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강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몹시 행복하게 되고, 그 사람의 나머지의 삶은 더 아름답고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인생살이가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은 사무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또 사무엘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본문의 두기고는 바울에게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22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매우 낙심하고 근심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현재 상태와 현재 하는 일을 소상하게 알려주어야만이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야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없어도 담대하게 바울이 물려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잘 되어야 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 이걸 위해서 바울은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맡을 자로 특별하게 이 두기고를 낙점하고 보낸 것이죠. 그러니 두기고는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기고에 있는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저는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두기고의 삶의 태도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훌륭한 성도의 자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기고에게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삶의 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자기의 신앙의 자질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훌륭하게 이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요, 이 두기고는 매사에 유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1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에 사랑을 받은 형제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두기고가 과거에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현재 바울 사도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기고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그 시대의 기독교 최고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였으며 또 두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은 따로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기고의 이름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이름은 유쾌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역하면 유쾌입니다. 두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쾌, 김유쾌 이거죠. 유쾌하다는 거죠. 유쾌하다는 의미는 원어상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운이 솟아나게 하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다, 싱싱하게 만들어 주다, 활기를 갖게 하다, 숨을 편히 쉬게 하다, 이런 의미를 이 유쾌라는 단어가 갖고 있어요. 한 방송사에서 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아침밥을 먹다가 이 프로의 재방송을 보게 됐는데 거제도 사람이라서 봤어요. 거제도에도 시민갑부가 있네 하고 이제 봤는데 자세하게 봤더니 이 거제도 옥포에 살고 있는 이현진 씨를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은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남해 감귤밭 안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 감귤 농장의 일꾼이어서 기거할 곳이 없어서 그 초가 오두막에서 이제 살면서 애를 낳고 길렀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제 그 아이가 어릴 때에 그 뭐 밀감밖에 없었잖아요. 밀감밭에 밀감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밀감을 구워 먹고 데쳐 먹고 삶아 먹고 뭐 볶아 먹고 또 생거도 먹고 이렇게 밀감만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밀감을 많이 먹어가지고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자주 잠자다가 바지에 오줌을 쌌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 엄마가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라니까 자식 교육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진 씨는 어릴 때부터 무진장 고생을 하면서 자란 것이죠. 그런데 이 현진 씨의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이 현진 씨를 말하기를 자라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웃으면서 일을 대하더라는 거죠. 지금은요, 거제도에서 해녀들을 한 100명 정도 거느리고 해산물 유통 사업을 이제 합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 해녀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제 물건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만나러 갈 때마다 모조리 어머니야, 어머니. 나이가 많든 적든 막 결혼을 했으면 무조건 어머니 하면서 그냥 호탕하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호떡도 나눠 먹고 같이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들 세댁들은요, 자지러지게 놀라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머니라고 달려오니까. 그렇게 유쾌하게 지내더라는 거죠. 이분의 나이가 지금 40살입니다. 28살에 해녀 두 명을 설득해가지고 그 해녀 두 분의 마음을 얻어서 물건을 받아서 해산물을 이제 팔기 시작한 것이 12년 만에 지금 해산물 유통을 하면서 한 해 매출이 60억이래요. 또 봐라, 한 600억 버는 것 같다. 한 해 매출이 60억이래. 우리 세비교회 한 해 매출이 6억만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면 좋겠어요. 40살이래. 28살에 해녀 2명 꼬셔가지고, 꼬셨다는 게 나쁘게 꼬신 게 아니라 우리말로 해녀 2명 사정사정 설득해가지고 해산 받아서 멍게 받아서 팔기 시작한 것이 지금 전국에 사업체가 있고 말이죠. 야, 여러분, 제가 이분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요, 방송을 보면서 딱
하나였어요, 하나. 이 사람이 성공한 거는 호탕함, 유쾌함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유쾌하게 드리십시다.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유쾌하게 만나십시다. 우리 주의 일할 때 유쾌하게 하십시다. 이분, 나도 그제도 사람이에요. 나이가 58인데 한 해 매출이 1억이 안 돼. 야, 대단하죠? 유쾌해가지고 이렇게 큰 성공을 했어요. 대한민국 방송사가 어지간하면 사람 방송에 안 내보냅니다. 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웃읍시다. 하하하. 이러는데도 하하하 하면서 웃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하하. 하하하. 한 번만 더 해봐라, 말.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웃읍시다. 진짜 저 응용이 되네. 제가 웃읍시다 하면 여러분 하하하 하는 겁니다. 웃읍시다. 하하하. 아이고,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재미있어야 일할 맛도 나고 일을 해야 돈이 벌어지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재미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일을 하면 사고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산업재해 뭐 이런 데 찾아가서 맨날 싸우긴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두세 사람이라도 거느리고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울해가지고 인상을 쓰고 오는 사람하고 성질을 한 번씩 확 부리고 아니면 틈만 나면 뭐 시시비비난 가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하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닐 거야. 뭐 착한 척 한다고 아니요라는 말을 안 하는데 아닐 거라고. 난 아니에요. 난 막 얼굴 어둡고 막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쫄해가지고 막 말도 못 하겠어요. 막 뒤에서 막 팍팍팍 솟아올라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함께 일을 하고 싶을 사람은 유쾌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유쾌한 사람이 되어야 돼. 바울도 유쾌한 사람하고 일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유쾌한 사람하고만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아. 고쳐서 쓰긴 써요. 근데 대바람이 일을 하시는 그런 유쾌한 사람하고 일을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유쾌하여야 됩니다. 사실 이런 값을 못하는 사람도 들어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살아온 행적을 보니까 이 두기고는 그의 이름처럼 매우 유쾌하게 살아왔습니다. 유쾌하게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온 교회 성도들이 두기고라고 하면 그냥 사족을 못 쓰고 좋아했어요. 모든 일을 이 두기고에게 맡기고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기고처럼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여러분, 슬픔이 가득 찬 사람, 세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얼굴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환하게 만듭니다. 왜? 고칠 거라고 약속하니까요. 슬픔이 가득 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즐겁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보고 하라고 맡기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가 가사 중에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줬어.
가정의 근심의 십자가도 있고, 아픔의 십자가도 있고, 교회의 혼란스러움의 십자가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십자가도, 나아갈 길을 막는 십자가도 있고, 수많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거지상을 하고 지고 가면, 애따 메라라 니 십자가 지지 마라, 제 사람 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지고 갈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맡겨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지어줄 십자가를 말이죠, 우거지상을 하고 지고 가면 지지 마라 이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을 하러 가라고 밭에 고구마 캐러 가라고 아침에 방학 때요. 농번기 때. 그 시골에는 농번기 때 되면 일주일인가 이렇게 방학을 줍니다. 아침에 우리는 어리니까요. 이 농번기라는 생각을 하고 방학이다 이렇게 하고 자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또 일하러 가랍니다. 고구마 캐러. 우거지상을 하고 갑니다. 그 고구마 밭에 앉아가지고도 우거지상을 하고 캐니까 고구마가 자꾸 아프다고 막. 고구마에 구멍이 나고 막 피가 나는 거라. 이건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마가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상품이 될 고구마가 안 생기는 거라. 그 나중에 아버지가 또 반드시 따라옵니다. 따라서 딱 보고요. 내 얼굴 안 봐도 고구마 상태 보면 알아요. 하지 마라! 가라! 이런. 그럼 그날 용돈도 없어. 그런데 또 우리 조카 중에 아주 착실한 조카가 있더라고. 그 조카는 내보다 4살이 많은데 얼마나 열심히 고구마를 알뜰살뜰 이렇게 캐는지 아버지가 그 애하고 일을 하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도 이러시겠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일 맡기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었어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서 오늘 내 그 자리 비우면 빵꾸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찬양하면 안 되고 한 번을 찬양을 해도 신나게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나게 찬양하셔서 성도들이 절로 막 어깨춤이 나오는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쾌한 사람, 매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매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석하고 그 매사에 긍정적으로 덤벼들어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할 거예요. 사람들은 반드시 존경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존경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두기고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실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2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에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동역자 두기고를 믿었어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 두기고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 증거를 수없이 볼 수가 있는데,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세계전도 여행을 갈 때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제법 까탈스러웠어요. 그래서 마가 같은 사람은 한 번 딱 걸렸는데 마가 절대 못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바나바 당신과 내가 함께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마가 못 데려간다. 이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철저했습니다. 그 철저한 사람의 3차 전도 여행에 두기고 함께 했다는 것은 바울이 신뢰했다는 거죠. 바울이 믿음직해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이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에게 받은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송금을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민감한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물질이란 말이죠. 돈을 쥐고 가는 사람이 다른 데로 새버릴 수도 있고, 반 좀 착복해버릴 수도 있고, 배달 사고 낼 수도 있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돈 보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두기고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두기고를 그만큼 돈을 맡길 만큼 믿음직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두기고는
바울 사도가 디도를 만나러 갈 때,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만나러 갈 때 또 같이 가자고 두기고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로마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는 이 바울 곁에서 두기고는 바울을 시중 들었습니다. 수발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바울은 두기고에게 맡겨서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속 시원한 사람이야. 그냥 더운 여름날 추수밭에서 시원한 냉수 한 살바 같은 사람이고 언쟁반의 옥구슬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직스러웠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한자는요, 뜻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운데 딱 서 있는 것, 그 형상이 바로 충자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에게는요, 바로 이것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기로 한 이 일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기고의 충성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섬기는 바울을 위해서 죽음도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마음이 딱 그 사명에,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딱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진실한 일꾼 두기고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믿고 압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도 내어놓겠으니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현장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게 아까워. 시간 드리는 것도 생각만 해봐야 돼. 몸을 드리는 거 인색해요. 하나님에게 내 생명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물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몸도 아까운 것이 솔직히 우리의 리얼한 실존이에요. 예수 믿는 나의 실존이다 이 말이죠.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든 발자취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세대가 정확하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갈 텐데 하나님은 너무도 냉철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기고처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한 진실한 일꾼이라는 이 평가를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일꾼은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맡은 일을 누구에게 안 맡깁니다. 내가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피곤 안 하면 하고, 형편이 좋으면 하고 형편이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거는 진실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겁니다. 그 진실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요, 들쭉날쭉 하는데요. 제가 우리 송장로님 페이스북을 한번 보니까 멋진 말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어디 뺏겨 써놨는지 묵상하다가 써놨는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살짝 돌려서 인용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실신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래서 놨더라고요. 여러분, 신실해야 되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실신해. 실신했다는 것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신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그 사람은 누가 틈타냐? 마귀가 덮었습니다. 마귀가 끌고 갑니다. 자기도 모르고 나는 신실해요 신실해요 하면서도 신실한 사람이 돼가지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인생 끝난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 신실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1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얘도 떠나고 쟤도 떠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누가와 이 두기고는 12년 동안 바울이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을 수발들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거죠. 이런 자에게 바울은요,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딱 임명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구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에게 바울 사도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이야, 추천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받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바울에게 추천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내 생명이 끝이 나고 하나님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고 평가를 하실 텐데 하나님에게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신실해요. 인간관계를 신실하게 해야 되고 교회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신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기보다는 마귀가 끌고 가기가 쉽다 하는 거죠. 유머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들의 실존을 보여주는 얘기에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다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15년 동안 열심히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30명이 모였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교회도 큰 땅을 얻어서 새롭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신도시 개발하고 3년 만에 2,000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됐어요. 아주 부지런히 신실하게 목회를 할 때는 15년을 했는데도 30명 모이더니 신도시가 되고 그냥 교회를 턱 지어놓으니까 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또 전국 교회들이 또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성장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모셔서 간증을 부탁하니까 하루가 멀다고 바쁘게 이제 외부의 강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급한 시간 내에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 신장 기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해집니다 하는 진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걱정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사람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일을 하다가 뜻이 이루어지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자가 동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해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이곳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왔고 이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왔으니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2,000명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하고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랑하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또 아멘 하고 2,000명들이 함께 화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본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내 몸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신장이 망가져서 급하게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니
저를 동력자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신장을 하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눠줄 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십시오. 이러고 쳐다보니 갑자기 숙연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한 장로님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러다 옆에 장로님이 슬쩍 보고는 또 손을 들었습니다. 또 뒤에 있는 권사님이 보고는 손을 또 싹 들었습니다. 한 세 분이 조심조심 이렇게 손을 드니까 나머지 분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2,000명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당장 누구를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한 분을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나는 목사님에게 사랑을 못 받는가 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기도하고 와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대요. 다음 주에도 2,000명이 다 모였어요.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모였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손으로 누구를 지적을 하기가 곤란하고 제가 제 파카 안에 들어있는 오리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오리틀을 하고 불 테니까 이 오리틀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오리틀이 몸에 닿는 그분이 제게 신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부르는데 모든 성도들이 눈이 딱 쳐다보시오. 아이 공교롭게도 이 오리틀이요 손을 들었던 그 장로님 쪽으로 요래 하다가 날아갔어요. 그자 장로님이요 아래 입술을 최대한 나오게 해가지고 이러니까 오리틀이 날아오다가 속하고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밀려가다가 또 다시 길을 틀어가지고 어떤 권사님에게로 갔어. 권사님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막 주여 그래서 이 주여라는 말에 날려갔는지 손뼉에 날려갔는지 몰라도 이 또 오리틀이 또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 전부가 다 막 아버지 주여 오늘까지 하고 있답니다. 유머예요. 유머인데 오늘 이 생명도 달랐으면 십자가에 내어놓겠으니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헌신합시다 함께 일합시다고 할 때는 내 시간이 아까워요 내 몸이 힘들어요 내 돈이 없어요 이렇게 피하여가는 그 모습을 이 멋진 작가가 이렇게 유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개신교 교인들의 신앙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머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개신교 신앙에 그런 유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앙 안의 한 가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한 동력자입니다. 봐라, 평상시보다 아멘이 작아진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장 내놔라고 안 할 테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을 위한 동력자입니다. 동력자예요. 동력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이웃에게 찬송과 칭송을 받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동력자로서 함께해 주십시오. 유쾌하게 성도들과 관계하십시오. 유쾌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유쾌해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멋진 신앙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도 유쾌하게 하세요. 말도 유쾌하게 하시라고. 일도 유쾌하게 하시라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실신한 상태에서 맨날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해야 되고 누구를 지적해야 되고 편갈라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다 실신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와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유쾌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고 이 세상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